여러분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진 않은지요? 아니면 또 고난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저는 소망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혹시 소망을 노래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지금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노래하라. 여러분, 소망을 노래한다는 것, 이 소망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이 소망은 참 힘들고 또 한편으로 아픈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란 보통 뭔가 좋지 않는 상황에 좋은 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또 참고 또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더더욱 그러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는 한지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성도인 우리에게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고 또 발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또 소망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소망을 품기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소망 가득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날에, 미래의 어느 한날에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그 내용이 마치 이 소망 가득한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갖기 어려운, 이 소망을 품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사야 26장은요, 이사야 1장부터 이 39장까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이 큰 덩어리로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 오늘 본문 26장이 들어가 있는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소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끊어놨더라고요. 24장부터 27장까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묵시록이 뭡니까? 계시록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쉽게 다가올 듯 싶습니다. 이 계시록,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들을 잘 견디고 이기도록 지금 되어지어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이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장래에 있을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위로를 전하는,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게 만드는 그런 책이 이 계시록입니다. 이사야의 이 묵시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장래에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언제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래에 이런 승리의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메시지들은 늘 희망 고문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이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불러야 할 바로 소망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부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불러야 될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과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불러야 할 소망의 노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고 우리는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피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다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 만방샘 목장교회 이 강단 앞쪽이 외벽이 이렇게 둥그렇게 둘려져 있는 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성의 테두리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성벽과 외벽으로 있는 바로 이중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테두리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층 반절을 다 철거하고 허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방샘 목장교회라는 이 성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벽과 외벽, 이 이중벽으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무너질 수 없는 바로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읍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성읍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성읍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바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마치 의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라는 것은 그리고 통치자가 있는데 그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오게 하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견고한 성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성이고 그리고 그 성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성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은요 마치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통해 만드실 구원의 성의 예표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양의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문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미지는 다르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에도 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가? 아까는 심지가 견고한 자, 신의를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이 양의 우리 안으로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양의 문이신 누구든지 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사야서 26장의 견고한 성읍과 이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우리가 같은 구원의 성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구원받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견고한 구원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찬양을 부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은요, 언제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구원의 성 안에 있는 것 말고는 이 땅의 어느 곳도 어떤 때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이 성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견고한 성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 안에 있다면 내가 이 성 안에 있음을 얼마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견고한 성 안에 초청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또 줌으로 들어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 계시면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는 바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1절 2절에서 이미 우리가 견고한 성에 들어와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강하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뭔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견고한 구원의 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과
특별히 내 삶에 이러한 닥쳐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면 그 견고한 성은, 내 안에 그 성은 무너지고 금세 해를 당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평강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저는 평안하길 원합니다. 우리 집은 늘 전쟁 같은 이렇게 남자 아들 셋이 막 북적북적 하고 있거든요. 예, 옛날 이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옛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같은데 보면 이 적에게 포위되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이웃이 있고 백성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깥에서는 적군들이 사다리를 놓고 막 성을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성을 넘지 못하도록, 그리고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성 안에서는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위협에 처한 상황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주현 목사님이 매일매일 밤잠을 설친다고 하시는데, 우리 대현이 또 둘째가 또 깰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 위협 가운데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고 우리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적군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발벗고 잘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이 무너지면 어쩌지? 우리는 포위되었어. 우리는 결국 망할 거야 라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바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든지 이 성이 함락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것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성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주님께서 지키시는 견고한 구원의 성읍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요,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해서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안전하다, 네가 거하는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확신이 있다면 어떠할까요? 그 확신이 있는 만큼 우리는 불안함이 없어지겠죠. 이런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이 안전하지 않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이 견고한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텐데 내가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계속 불안해하며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 안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이미 견고하다고 했는데 3절에 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바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이 성이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이로 따지면 믿음의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안전하다는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더해갈수록,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의 절대 평안,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이 말은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자를 치유할 때 나온 말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받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구원의 세상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도 우리 안에 온전한 평안 없이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장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하고 있는 이 뿌리 깊은 믿음, 심지가 깊은,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선물로 주어진다라기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엎드러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키워져 가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말씀하신 이 심지가 견고한 자, 바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이 도입 인사 부분에 그가 쓴 편지마다 바울 사도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밴드나 이런 인사말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여기 앞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평강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요, 그러게 믿음의 성장에서 자라면서 누리게 되는 절대 평강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나오는 화평 또한 이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단어인데요, 평강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믿음의 굳은 심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얼마나 커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견고해져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될 소망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불러야 될, 고난 가운데서도 불러야 될 소망의 노래는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 마지막 부분만 이 신뢰와 반석만 다르죠.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한 반석이다. 여러분, 어떤 단어에 더 눈이 가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는 것이 단어가 더 마음에 가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반석 대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나온 말씀, 바로 영원히 신뢰하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코로나 이 4단계로 인해서 이 비대면의 예배를 강요받고 있고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도 이 멘트도 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너무 많이 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 편해져 버린 우리의 예배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보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정말로 2년여를 지금 지나오면서 1년 반을 지나오면서 아주 편한 신앙생활로 전락해 버리진 않았는지, 그러면서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어렵게 힘들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붙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려고 하는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러야 될 노래는요, 바로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일 우리가 언젠가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죽고 그냥 없어져 버릴 존재라면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는 날 동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신뢰하다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마무리해라 이렇게라고 쓰여졌겠죠.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또한 달라지죠. 내 어떤 정체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대하는 나의 반응과 태도는요,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과 태도를 또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태도가 무엇이라고 그래서 말씀합니까?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바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반응을, 믿음의 신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보시는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분이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쌓이고 쌓여야 바로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1분을 신뢰해야 10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10분을 신뢰해야 우리가 1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1시간을 신뢰해야 하루를, 그리고 하루를 또 한 달을, 또 1년을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1년 뒤에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우리를 빼앗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신뢰해야지만이,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지만이 영원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시선은,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너희는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 없이 지나가 버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도 없이 시간이 지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만 이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많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간증들로 기억되고 또 도전이 되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 말씀 안에, 그 사람의 삶 안에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어떤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고난에만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이 고난 중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또한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 너희는 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말씀이 살아 있었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소망의 노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멘트를 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이 일상에 평범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요, 다 어디서 이야기하지 못할 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심지어는 교회적인 문제까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왔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것은 각자의 개인의 자유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은 것인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아멘. 딱 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이 시간 따라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구원의 성읍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소망의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인데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만방새 목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 위에,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